아, 오늘 3부에 크신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기쁨 그리고 평안을 감출 수 없잖아요.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사람이 감춘다라고 말할 때, 애써 감춘다고 말할 때 시치미를 뗀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리 시치미를 떼도 감출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재채기입니다. 강한 냄새나 그리고 먼지 같은 자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사작용인 재채기를 막을 장사가 없습니다. 요즘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윗집 아랫집 옆집에서 재채기 소리가 얼마나 참 크게 들려오는지 몰라요. 재채기는 아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이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독약을 먹고는 감출 수 있어도 나이를 먹고는 감출 수 없다는 말을 할 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사실 슬퍼하지 마시고요. 오늘을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젊게 살 수 있어요.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이를 극복하는 일이에요. 다음으로 가난을 아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난은 그 자체가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감추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감출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가 제일 문제냐? 설교하는 이 김 목사가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정말 평안이 묻어 나올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정말 기쁨이 묻어 나올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과 기쁨이 감출 수 없는데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출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만방에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경신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평안과 기쁨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는 것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50개 주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캐나다와 함께 접경해 있는 몬태나주가 있습니다. 이 몬태나의 의미가 산악지대라는 뜻이거든요. 이 주에는 평안과 기쁨에 대한 산 교훈이 서려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다 보면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형에 맞도록 집을 아주 오밀조밀하게 지어놨는데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평안과 기쁨에 대한 산 교훈의 현장이 됐을까? 벌써 오래전이죠. 몇몇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부푼 꿈을 안고 떠났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금을 찾아 나서는 순간부터 어려운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금을 찾지도 못한 채 몇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주민들인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서 유일한 교통수단인 말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귀중품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집을 향해 기진맥진할 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곳에 이르러 정말 낙심한 채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매우 이상한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쪼개 보았더니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사금이 엄청나게 매장된 금 매장지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며칠 동안 금을 캐는 가운데 식량도 다 떨어졌고 장비의 부족을 느껴서
잠시 중단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필요한 음식과 장비를 구비해서 다시 이곳에 오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 약속한 게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금을 이곳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지키자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의 뒤를 100여 명의 주민들이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일제히 상기된 얼굴로 누가 도대체 비밀을 발설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발설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일행들을 따라 나온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금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당신들의 얼굴은 실패한 자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얼굴에서 솟아나는 평안과 기쁨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들의 얼굴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금을 먼저 캔 일행들은 자신들에게 감출 수 없는 묻어나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간 만졌다가 없어질 금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묻어나오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보배와도 견질 수 없는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감출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출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달라져야 돼요. 예배에 오시면 기도하고 찬양하면 벌써 달라져야죠. 달라져야죠. 아니요, 이 예배 오기 전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배를 향해 출발할 때 다른 이들이 바라볼 때 감출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묻어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이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의 주역으로 준비되고 있지만, 평안과 기쁨이 없는 채 갈급함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감출 수 없는 이 평안,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기쁨,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일에 대한 증거가 감출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여러분 견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느냐,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인하시면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가슴이 뛸 만한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미 가르침을 받은 70인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은 70명만 세우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70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영어 번역본에는 72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들에도 보면 70인과 72인은 병행해 사용하고 있거든요. 70인과 72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세상 나라는 몇 개 나라나 될까? 70개 나라가 된다. 이것은 그냥 정확하게 센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하늘의 숫자 3과 동서남북 사방을 일컫는 이 땅의 숫자인 4가 합하면 7이 됩니다. 완전 수죠. 그리고 꽉 찬 수, 또 다른 완전수인 10개를 곱하면 70개가 됩니다. 완전함을 증명하는 숫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하고 이 70이는 온 세상을 위한 일꾼을 말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따로 구별하신 70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증거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현장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신적인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배경,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배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구별하셔서 파송하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너희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의 증거를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새로운 시작의 증거는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평안을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상 보배를 캐내잖아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기록된 원문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라고도 하고 히라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언어로는 설명해 낼 수 없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은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평안이 최고의 축복일까? 우리가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 해결해 주신 이 보장된 약속이 있으므로 이것이 도대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바로 평안은 두려움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게도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지요. 그러나 내게도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평안으로 말미암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겐 평안과 기쁨이 묻어나지 못한 채 이런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우리 경신교회 성도들은 선포한다는 것이 무슨지 잘 알아요. 그냥 말하면 돼요. 그냥 알리는 것이 선포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요. 그리고 누가 보아도 이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선포하는 것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단어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면 구약은 히브리적인 최고의 축복이 바로 평안이 샬롬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샬롬과 에이레네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약의 최고의 축복인 에이레네, 우리에게 익숙한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의 축복,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평안하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평안.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팔레스틴 지역과 함께 맞물린 접경 지역에 가면 여행객들의 버스에 검문하러 올라오잖아요. 그렇지요? 이스라엘은 여성들에게도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참 복장이 자유분방합니다. 군복을 입고 전투화는 싫었는데
총을 거꾸로 메고 올라와요. 기겁할 일이지요. 모자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손을 딱 펼치면서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손을 쫙 펼치면서 샬롬 하고 미소 지어요. 그리고 눈대중으로 훑어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금방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가면서 또 오른손을 펴서 올리면서 샬롬 하고 내려가요.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인사 건네고 오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가요,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많이 놓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꿍하고 입 닫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안을 말하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말씀하라고 해요? 아니면 먼저 말씀하라고 해요? 먼저예요. 손을 한번 펴봐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묻어나오는, 기쁨이 묻어나오는 이 전도지 활짝 좀 펴봐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분에게 더도 말고 샬롬 하고 직접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건네봐요. 시작.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말하세요. 먼저 축복하세요. 먼저 인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 안 하는 것은 그건 점잖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1초 1분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축복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평안이 선포되는 곳에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결코 어렵지 않아요. 좀 더 쉽게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먼저 축복의 인사를 건네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인사해도 인사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단연코 우리 경신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제가 찔림을 받은 자들이여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응이 이상하면 틀림없어요. 그분 인사 잘하네. 아니면 예배 시간에 와요. 좀 따져보시게.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70명을 2명씩 한 팀을 묶어서 파송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죠?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들이 있는 곳에 모든 문들은 꼭꼭 담아둔 채 그들이 잠거든 그 문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안전을 줄 줄도 기대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를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채 그들이 꼭꼭 문을 닫고 걸어둔 그 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셨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성경엔 육체가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가 아니고요. 그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 소마라고 하는 신비한 부활체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중요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만으로는 평강, 평화, 평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직접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평안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김 목사에게도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해요. 우리가 모르고 믿었다고 칩시다. 대략적인 사람들이 모르고 믿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생각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떤 생각으로 오셨어요? 부질없는 생각하고 오셨지요? 벼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에 내 생각만 잔뜩 안고 있는 채 무언가 이 예배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평안을 전하기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축복의 날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마만큼 감당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전대도 차지 말라, 여행 경비도 준비하지 말고, 신발도 준비하지 말고, 백도 준비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더욱이 가는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것은 그냥 모른 채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평안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잠시도 지체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느 곳으로 갈까요? 여러분은 평안을 선포하는 자입니까? 평안을 빼앗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기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잠시도 지체하지 말라.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증거, 평안을 선포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가신 어느 권사님이 그냥 뜻하지 않게 이 고관절이 부러져서 병상에 계실 때 그분을 문병하고 퇴원하셔서 집에 가셔서 찾아갔는데 그분이 정말 가슴에 새길 만한 그런 말씀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목사님, 사람을 축복하는 말만 해도 부정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더듬어 봤더니 그분은 한 번도 부정의 말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게 될 것인지. 평안이 없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없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음으로 새로운 시작의 두 번째 증거를 말씀하세요. 기쁨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당부를 따라서 평안을 선포할 때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이 눈앞에서 펼쳐지잖아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실제인 귀신들이 항복하게 되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즉시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단이 한 길로 의기양양하게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역사가 그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의 주변에 한 길로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다가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받는 우리에게서 7길로 혼비백산에서 떠나가는 이 역사가 있을지어다. 떨쳐버리고 가세요. 떨쳐버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오실 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준비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 이게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 기적이고 그거 능력이고 너무 귀한 일인데 왜 이걸 가지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지금 기쁨에 겨워서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하는 상황은요,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감출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그런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여러분의 맞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기뻐하시나요? 예수님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너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자라는 보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은요? 우리의 이웃은요?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두 번째 증거인 기쁨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라. 아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실상은 무언가 열심히 하고 다 해보는 것 같으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우려 섞인 말씀입니다. 주일 학생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면 얼마나 참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의 과정들을 바라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한 주일 학생이 고백했던 그 내용이요, 뭇 어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을 공짜로 누릴 수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도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나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아빠 엄마가 가장 중요해요. 아빠 엄마만 계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아빠 엄마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에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아니,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 아니, 예수님보다는 내 개인적인 일들이 더 중요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데 영혼의 갈급함은 채우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육체적인 갈급함만을 채우려고 아무리 애쓰고 여러분 수고해 보십시오. 평안과 기쁨은 저 멀리 달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평안과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말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정교도의 후예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믿음의 표지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평안,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집을 장만하면 얼마짜리 규모의 집까지 장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땅을 장만할 수 있다면 몇 평 정도나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행여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점에 불과한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 평안과 기쁨의 근거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될 때 비로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에 대한 가치를 누리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갑시다. 오늘 이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이웃들에게 갑시다. 오늘 상상치도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가는 곳곳에 평안을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는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일평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증거인 평안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증거인 기쁨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소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